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에 등대의 불을 끄지 마라. 참 밤이 있습니다. 어둠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고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요한 일들을 지금 배열하고 계시는데 내가 포기해버리면, 내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이 되면 하나님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셉을 훈련시켜가지고 총리 만들라고 차근차근 그 큰 보디발이 집에서 그 왕궁 감옥까지 있는데 거기서 상업도 배우고 또 높은 분들, 부자들도 다 만나게 하고 관계도 맺게 하고 감옥에 가서 또 이제 왕을 모셨던 신하들을 통해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이런 것 다 리더십을 다 배우잖아요. 뭐 수업료도 안 내고 배우지, 수업료도 안 내고. 자, 근데 그 형통케 하시고 요셉을 인하여 보디발이 복원받게 하시는데 종살이에서 해방 안 시키시고 감옥살이에서 해방 안 시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어야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이제 성령의 조명,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신뢰한다는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뭔가 뜻이 있을 텐데 내가 종살이, 감옥살이에 뭘 시키려나. 제가 해석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석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손해보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필연적인 구속사를 위해서 우리를 다 어려운 환경을 배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노아의 사람들은 홍수 이후에 또다시 홍수로 집에 물이 잠길까 두려움 때문에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흘러도 홍수가 더 이상 없자 서서히 평야지대로 내려옵니다. 마침내 홍수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항하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얼마 동안 우리는 긴장하게 되고 모든 일에 조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긴장이 풀어지게 되고 점점 나태해져서 안일한 상황에 이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뿌리 깊은 죄성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배움과 인격이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건져지지 못합니다.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면 시험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저금하고 적금이라고 그러죠. 위기가 왔을 때 적금을 풀어서 쓰면 됩니다. 편안할 때, 기도하기 쉬울 때 미리미리 기도에 적금을 불어넣는 거죠. 그러면 위기에 처할 때 기도에 적금을 풀어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죠. 우리가 철야 기도도 하고 상기도도 하고 뭐 새벽 기도도 늘 지금 그러죠.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얼마 좀 지나가면 기도의 숙련경이 됩니다. 다가오는 위기를 걷더니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또 늘 그 기름을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리스도는 빛이요, 우리의 빛이요, 생명의 떡이다.
만일 성막 안에 빛이 없다면 우리는 성막에서 섬김이 밤에는 중단되게 될 것입니다. 자,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 성령에서는 우리의 결단과 갈망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등대 불을 늘 켜기 위해서 어두운 밤을 위해서 늘 기름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 정황이 없을 때 막 불이 나고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가 야 119가 몇 번이냐 당황하니까 119가 119죠. 그만큼 이렇게 참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엉뚱하게 당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등대의 불빛이 꺼지면 우리는 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섬김은 등대인 교회를 위한 것이요. 교회에 있던 성도들의 어둠을 밝게 성막을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로 열심히 싸우는 우리가 요즘 젊은 그 목회자 아주 한국을 꿰뚫고 이제 과거 역사부터 책도 써서 자는데 그렇게 그 부모가 그냥 남 보증 써서 망해갖고 하루에 어머니가 막 7번씩 7시간씩 막 기도하고 교회 갔다 와서 막 환상을 보고 하면서 아들아 너는 앞으로 귀하게 쓰실 것이다. 지금은 그냥 망해갖고 그냥 뭐 돈도 없는데 그분은 불빛을 본 거죠. 하나님의 빛을 본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끝이지 않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에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에 지킬 규례니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이 와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 미리미리 말씀 준비하고 훈련받는 사람, 미리 치유가 뭔지, 마음의 우울증이 어떤 것인지 미리미리 다 배우는 거죠. 저녁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이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등잔을 관리하는 것이 제사장의 주요 사역이다. 아까 지금 얘기했죠. 그래서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계략하라. 다시 또 돌아갑니다. 두 번째, 그 아론의 역할,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불을 꺼졌나 안 꺼졌나 늘 점검해 보라는 거죠. 등불이 또 뭐 또 그래서 희미하다는 소리 할 때 미리미리 잘 보라는 거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다.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호롱불을 켜면 막 심지 관리를 잘해줘야 되죠. 기름이 아무리 좋아도 심지가 탔는데 이걸 해결 안 해주면 불꽃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제사장의 1차적인 사명은 등잔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잘 관리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나무를 찧어낸 그 감나무 열매를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라는 거죠. 이 백성들이 이걸 가져오고 백성들이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이 기름을 가져오기 위해서 당신이 갖고 있는 기름을 가져와서 등불을 밝히라. 그런데 이 감람 기름은 순결한 기름인데 그 감람을 찧어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찧어서 만드는 하나님 왜 성도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아픔을 주십니까? 왜 시련을 줍니까? 왜 찢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인격 속에 우리의 성품 속에 우리가 살아왔던 습관 우리의 몸에 밴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속에 성령의 기름이 잘
분포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찌어내는 거죠. 우리가 겉사람들, 후에 고집, 욕심, 자존심 이런 것들을 다 찌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격 속에 성령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성품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님 계시죠. 근데 우리가 겉이 두꺼우면 안 나타나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겉사람이 자꾸 깨져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름, 우리가 보통 올리브를 많이 쓰잖아요. 제일 좋은 기름이라고 그러지. 좀 비싸긴 하지만 이런 거 좀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자, 올리브 기름을 쓰는데 이 감람나무 열매, 잎, 가지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기름을 만듭니다. 그러나 지금 관유로서는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에게 쓰는 이 기름은 순전한 기름, 오직 열매에서만 채취하는 기름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사람이 으깨어져서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내가 내려놓아진 상태에서 그 성품, 그 인격 속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성령님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뭐 조영기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이나 많은 질병, 고통, 아들 문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있게졌잖아요. 뭐 또 이제 장로교에서 뭐 2단, 3단 해가지고 그 안팎으로 이렇게 깨지고 으깨어져야 안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밖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죠. 가루 반죽하듯이. 그래서 안에서 아름다운 인격이 나타나고 밖으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격 속에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서 누구든지 와서 따먹을 만한 맛있는 그런 인격을 보는 거죠. 그것이 사람 인격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인격입니다. 그리스도 인격입니다. 욕망 중심이고 하나님이 잠깐 사용다 버리시더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그 사람은 별 도움이 안 되죠. 오래 걸려서 성품을 밀가루로 갈아붙이고 인격을 바뀌기 위해서 모세처럼 80년, 야곱 130년 동안 계속 으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탄식하지만 뭐 하나님이 좋아서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라. 너 인격 속에 너 으깨진 인생 속에 기름이 나올 거다. 기름이 거룩한 기름이 순전한 기름이 나올 거다. 야망이 섞인 더러운 기름이 아니라 욕망이 섞인 지저분한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하고 거룩하게 쓰임 받는 아름다운 기름이 너의 으깨어진 인격 속에서 나올 것이다. 한 세월 20년, 40년 살다 보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있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으깨어지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나를 이렇게 갈아붙인 이유가, 가루로 만드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자, 하나님이 그냥 결혼을 앞둔 신부의 특성은 뭐예요?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무슨 돈 많고 화려한 경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결혼 앞둔 신부의 가장 중요한 1순위는 순결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오늘 교회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돈이 많고 숫자가 많고 많은 계열회가 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신부 자격이 없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이 오염되어 버렸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빛이 되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충고하는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생각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후에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이 이용해서 환경에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나를 이용하도록 하나님께 헌신한 제물로 내놓는 것이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내어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려면 우리 문화생활도 조심해야 돼. TV 드라마 뭐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보면 안 되죠. 자, 우리 감정 관리 잘해야 됩니다. 마음이 상하면 찢어진 마음이 되면 영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제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셀 안에서도 부정적인 사람, 난폭한 사람 이런 사람 안 되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벤자민 니즐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기회가 다가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행운으로 온 것도 우리에게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이 느닷없이 복권을 당첨됐어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년 안에 재산을 다 말라버리고 인생이 파산되고 가정이 깨지고 다 그렇습니다. 돈이 사람을 망가뜨린 게 아니라 인격이 준비되지 않고 돈 쓸 수 있는 자질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졸부가 되니까 돈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돈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꿔지고 인격이 세워지고 사고방식이 건강해지는 게 먼저입니다. 축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 받기 전에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갈아붙이는 것을 압니다. 어깨는 길을 하죠.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셔버리면 우리는 다 망가지. 조금밖에 안 줘요.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그냥 풍성풍성해 주시면 또 기도 안 쳐. 나무 돌아가 버리죠. 다 쓸 때까지 당자처럼 안 돌아오죠. 20년, 30년 감질나게 조금씩 주세요. 왜냐하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또 그것이 떨어져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화가가 그림을 10분 안에 그렸어요. 그 값은 어떻습니까? 10분 수고했지만 수십 년의 그림 공부를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우리가 제사장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지금 몇 가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선행한다고 우리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인격을 하나님이 으깨어서 그의 말 속에서 그의 표정 속에서 그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기름 부음이 묻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하는 일이면 성령이 그분의 언어를 통해서 배어 나올 수 있도록 차근차근 감람나무 열매를 으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울라이어라는 책에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반드시 그분은 그 방면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10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은 어느 날 불박아다지고 바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불을 받는 건 잠깐이죠. 불을 사용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출 때는 30년, 50년, 80년이 걸립니다. 한탕주의, 벼락 감투 쓰듯이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시달리고 사람한테 찢기고 배신당하고 교회 오면 또 성경 공부하라 그러고 또 새학기 되면 뭐 훈련을 받으라 뭐 그냥 묵묵히 따라와라. 힘들죠? 제 목회자가 또 부목사 담임 목사가 힘들게 하고. 시편 50편 15절을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도에게 환난을 주신 것은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콜링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난을 주실 때, 교통사고를 주실 때, 사람을 또 배신당할 때, 또 왕따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엎드리라고. 하나님 나를 깨우치시는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젖대를 무릎쯤 되면 어머니가 애를 데리고 놀러 갈 때 아이가 장난감에 정심을 팔립니다. 그러나 엄마가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한참 있다가 엄마가 없는 걸 알아챈 아이가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가 얘를 좀 태웠다가 짜잔하고 나타나면 아이는 장난감을 버리고 엄마라고 와서 안깁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이 아이가 엄마가 없어져도 엄마를 안 찾고 장난감만 갖고 놀다가 배가 고프면 지나가는 아줌마하고 저 좀 주세요. 나 배고파요. 그러면 이 애를 쳐다보면 엄마가 속 터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속 터진 인간이 많아요. 하나님 속 터지게 하는 인간들이 배가 고프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찾아와야 되는데 이웃집 아저씨 찾아가고 이웃집 아줌마 찾아가는 지나간 사람 찾아가 이리저리 사람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문제가 꼬이면 안 풀리면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라고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문제가 꿰는 거죠. 자, 어디로 방하고 있느냐? 나한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는 내가 사람을 세워야 될 때면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를 주지를 못합니다. 그때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사야서 37장부터 39장에 보면 시스기야 사건이 나옵니다. 시스기야가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유해 주시고 나라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좋아지니까 이 사람 마음이 풀렸죠. 바벨론 나라의 사신이 오니까 그냥 그 성전에 있는 자기 또 왕궁에 있는 보물 창고 다 무기 창고 다 보여준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큰 위기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가 구별하지 못하면 나도 고생일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지도자인 왕이 그래버리면 백성들이 다 고생하죠. 제사장은 이런 때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람 지금 도와야 될지 뒤로 물러나야 할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넘어졌어요. 엄마가 지혜로운 엄마 같으면 어때요? 가서 도와야 될 일이 있고 스스로 본 아이가 일어날 수 있다까지 뒤에서 숨어 있다가 또 기다리는 거죠. 아버지, 엄마가 이제 뒤에 숨어 있다가 아이가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엄마가 뒤에서 관망하고 있다. 엄마는 나쁜 말하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엄마가 말을 하죠. 목회하면서 이런 부분이 참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가정의 위기를 만나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을 때도 그때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도 교회 건축에 그냥 빚을 잠깐 갑자기 그냥 1억 이상을 갚으라고 해갖고 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그 권사님 만났더니 아이고 돈 어디다 투자했는데 투자하려고 했는데 안 해도 되겠어요 하면서 기도 응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사람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모두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봅시다.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이 사람 저 사람 힘들게 하고 망가지게 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나면 치료해 주고 도와줄 수 있고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배우자도 죽여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또한 어린아이를 그냥 아주 잡는, 그냥 사랑의 표현인데 자녀들을 아주 못쓰게 만드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제사장은 누구나 이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이 세상에 두 길이 있습니다. 아담의 길이 있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길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아담은 죽이는 일을 하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합니다. 나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 표정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훈련받은 이유가 뭡니까? 훈련받은 이유가 바로 제사장으로서 자격을 갖춰가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은 이 불똥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주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제 4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 순결한 등대 위의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하라. 이제 불똥을 제거하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가 우리의 거룩을 상실케 합니다. 불빛이 점점 소멸돼 버립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 38절을 보니까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아예 불똥을 제거하도록 불똥 그릇을 만들으라고 그랬습니다. 불똥 그릇을 잘 준비해서 불똥을 제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불똥은 끼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안 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이 불똥들, 죄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암이라도 일찍 발견하면 암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넘어버리면 암이 나를 지배하고 버립니다. 불행한 일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한다. 욕심이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잉태되면 착상돼 버리면 문제가 돼서 죄가 됩니다. 죄가 점점 자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이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불똥은 빨리 제거하듯이 우리 죄도 빨리 더 자라기 전에 제거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을 붙잡아서는 안 될 것들이 있으면 조기에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토마스 브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쓴 베이루트에서 예루살렘까지라고 하는 그 책인데, 이 베두인의 이 얘기를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민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한 노인이 천막 근처에서 칠면조를 키웠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칠면조를 훔쳐갔습니다. 노인은 아들들을 불러서 칠면조를 빨리 찾으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이 넓은 사막에서 어디서 칠면조를 찾는다고 그럽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뒤에는 낙타를 도둑 맞았습니다. 아이들이 염려하며 대책을 묻자 노인은 여전히 칠면지를 찾으라고 말을 합니다. 몇 주가 지나고 나서 다시 이번에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번엔 노인이 막무가내로 칠면지를 찾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노인의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노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칠면조 때문이야. 놈들이 이 칠면조를 빼앗아서 괜찮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점점 더 큰 것들을 빼앗아갔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들어와서 내 속에서 휘저어가지고 다닐 때 내가 그냥 긴장하지 않고 놔두면 이 집 괜찮은 집이네, 방어가 없네, 그리고는 더 큰 죄가 들어옵니다. 더 큰 죄가 또 들어오고 내 생명까지 앗아가 버립니다. 내 안에 적이 뚫고 들어올 때 깃털처럼 가벼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빨리 제거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것을 그냥 방치해두면 나중에는 죄에 대한 감각도 무뎌져 버리고 내 인생이 송두리째 죄에 넘어가 버립니다. 작은 것이라도 것이라고 눈 감아서는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후속타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고 말을 합니다. 제사장의 열정을 말합니다. 레위기 24장 2절을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나무를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계속해서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불이 지속적으로 타오르도록 하라. 당신의 성소에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누군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미혼모 아들로 태어나 입양아로 자랐습니다. 대학 입학 6개월 만에 중퇴합니다. 그리고 29살에 자신의 집 주차장에 차린 회사에서 컴퓨터 운영을 체제인 매킨토시를 내놓습니다. 스티븐 잡스, 컴퓨터를 한 사람, 이 정도를 알아야죠. 애플 최고 경영자 스티브 잡스죠. 2005년도에 이 비즈니스 위크에 선정되는 올해의 리더로 선정됐고 2007년에 표준 선정 최고의 CEO로 2000년 아이폰을 출시한 세계적인 비즈니스맨이 되었습니다. 그가 2005년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 연설에서 명연설을 합니다. 연설의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Stay hungry, stay pressing. 끊임없이 배고파하고 끊임없이 우직스러워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열정을 가지고 우직스럽게 배움을 목말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몇 번 하고 중단하지 말고 끊임없이 배고파하고 끊임없이 밀어하는 것처럼 우직스러운 사람처럼 끝까지 달려가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학력은 대학 6개월 중퇴했지만 공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에서 해고당했어도 회사가 해고가 인생의 해고는 아니었습니다. 우직스럽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더니 결국은 세계 최고가 됩니다.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립니까?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어려운 때입니다.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의 얘기를 더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4절 10절을 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하여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하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정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나 받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말이죠.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어떤 위기에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살아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앤소니 노민스가 쓴 무한능력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밤늦도록 안 재우고 이른 아침 깨우는 것도 바로 열정입니다.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결핍감을 느끼고 이를 더 구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은 인생의 힘과 진액 그리고 의미를 줍니다. 운동선수, 예술가, 과학자, 또 사업가 중 누구도 크게 되고자 하는 열정 없이는 성공을 위해서 이제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열정만이 우리 인생을 불타오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패션입니다. 열정이라는 거. 절 우리가 중요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 공부하는 일, 연구하는 일,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서서히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교인들도 이렇게 어디 가든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말씀의 능력자로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우리가 신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우리가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렇게 해서 중국도 우리가 선교했고 또 인도도 선교하고 온 세계 또 이렇게 선교를 해야 돼. 아직도 복음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미리 준비시켜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활활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성전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이런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